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지탱되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까지 도우시고 돌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주님, 추운 겨울 참 혹한을 뚫고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성도님들 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돌보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또 끈기 있게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 우리가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앞으로도 지키시기를 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진정으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귀를 넓게 하게 하시고 마음을 넓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본인의 선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참으로 진정한 지혜, 선함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참으로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내년에 혹독한 상황을 예상한다 할지라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약한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또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병약한 자들을 다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년에 있는 자들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은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마음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131쪽인데요. 구약 131쪽인데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그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에 설교는 기도 가운데 할까 말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주제를 다룰까 말까, 그냥 넘어갈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한테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것도 또 시기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연말 마지막 주에 하면 또 인상 깊이, 우리 목사님 설교는 역시 어려워하면서 2018년을 끝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새해 첫 주에 하려니까 2019년 첫째부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정말 어려워, 이런 인상으로 시작할까. 그래서 아주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설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540년 루터는 한 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친구이자 동료인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로부터 온 것인데요. 미코니우스는 당시 중병에 걸렸고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작별의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루터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미코니우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는 죽지 말고 살아야 하네.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내게는 아직도 자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야.
주님은 결코 자네가 죽었다고 내게 말씀하지 않을 테고 나보다 자네를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라네. 나는 이를 위해 기도한다네. 이것이 내 뜻이며 이러한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소원을 아뢰고 있기 때문이지. 이 편지를 보면 루터는 하나님의 영광과 종교 개혁을 위해 미코니우스가 죽지 않도록 기도했고 또 미코니우스가 죽지 않고 자신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죽지 말고 살라. 얼마나 놀라운 그죠?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죽지 말고 살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미코니우스는 이 편지를 받을 때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편지를 받자마자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터보다 2달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디까지 들으시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시간에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메마름, 미루기, 문란한 생활, 사탄과 육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교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권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어느 쪽이 나올까?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사위 같은 작은 일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당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시편 115편 3절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그걸 전능하심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움직이신다고 하면 우리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죠? 기도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벌써부터 시험 든 얼굴들로.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결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선택받은 무리는 어차피 구원을 받을 터인데 굳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기도할 의욕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반대 논리도 끝까지 가면 기도의 동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아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당신이 누님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미 다 하셨고, 그런데도 누나는 왠지 마음을 굽히지 않는다면 누님을 구원해달라고 그분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최선을 다하신 분에게 더 하라고 조르는 것은 좀 무례한 일이 아닙니까? 이처럼 반대쪽으로 가도
역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구원을 선택할 능력을 이미 모두 주셨고 이제 구원은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이제 나머지는 그들의 자유,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면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은 이미 자기 몫을 다 하셨으니 우리는 전도는 하되, 전도는 열심히 하되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 순진하고 열정적인 신자가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하는 신학자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응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 바뀌는 것은 주로 기도하는 본인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자신이 순종하게 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적합한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이렇게만 생각하면 기가 꺾이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루터가 친구 미코니우스를 위해 기도했던 그런 담대한 기도는 참으로 하기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첫째, 성도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책임을 진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시다. 그의 지혜롭고 주권적인 계획대로 만물과 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의 뜻은 불변이다.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네요. 얼굴 표정이 안 바뀌시는 거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네, 첫째, 성도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책임을 자신이 진다. 둘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라 그의 지혜롭고 주권적인 계획대로 만물과 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그의 뜻대로 하신다. 그래서 그의 뜻은 불변이다. 반응이 안 나오네요. 네. 아니, 목사님, 지금 자신의 입으로 모순을 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변화를 가져오고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셔놓고 그의 뜻은 불변이라고요? 지금 목사님 내 회로에 혹 이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진심으로 다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굳게 믿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소망을 들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 영광이 된다고 논중하고 애처롭게 애통해하며 조르고 혹 우리로 불행을 당하게 하실 요량이라면 뜻을 돌이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성경을 통해 힘주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가 없는 자를 안타까워하시고 그 사실을 진노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도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쏟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했습니다. 이들과의 전투 와중에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를 여호수아 10장 12절 하반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 사실이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고 평소와 같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 사람의 기도를 이날같이 들으신 일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췄다는 말은 지구 자전을 멈췄다는 얘기겠죠. 미국의 어떤 천체를 연구하는 곳에서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지구의 자전과 달의 뭐라 그러죠? 공전을 이렇게 컴퓨터로 계산해서 역산해 가는데 그 이상하게 하루가 딱 비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컴퓨터 무슨 프로그램이 잘못됐나 그렇게 노력해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없는데 하루가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연구원이 옆에 있다가 성경에 해와 달이 멈춘 때가 있었어요. 지구의 자전이 멈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보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좀 시간이 비더래요. 그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있다가 히스기야 시대 때 일용표가 15도 뒤로 물러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합쳐보니까 비는 시간하고 같더랍니다. 과학자들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왕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왕하 1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한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는 정령 변화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한 환상을 보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풀을 벤 후에라는 말은 이게 이제 겨울 거지를 하고 겨울에 이제 늦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는 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겨울 동안에 비가 와요. 그래서 이제 자라서 이제 봄에 수확을 하는데 만일 이것을 황충이 뿌리자마자 다 먹어버리면 6개월 동안 아무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야 얘네들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불통이다, 얘네들. 예, 처음부터 싹이 노랗다. 이게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다 백성들 광야에서 죽였다는 얘기 들으시겠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께 어떻게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두 가지 신비가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인격이 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긴 동시에 인격체이십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의미 있는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의 뜻을 실현시키시는 동시에 어떻게 인격자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말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지극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 말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신비에 시간의 신비가 더해집니다. 시간이 무엇이냐? 여러분, 시간이 뭐죠? 시간이 뭐죠? 물리학 전공하신 분. 시간이 뭐죠? 시간은 참 요상하죠? 애인을 기다릴 때는 하염없이 시간이 긴 것 같고, 시험 준비할 때는 하염없이 시간이 짧은 것 같고, 그죠? 시간이 뭐죠? 저는 시간이 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시공세계를 초월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처음 세상 만드실 때 만드셨다고 합니다. 시공세계를 초월하신 초월자 하나님께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도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는 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초월자 하나님께 시간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실 능력이 있으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계하시고 계획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보셨고 뭐라고요?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책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도 시간 안에 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의 낮아짐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설명조차
시간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 시간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생각에 맞추신 것이요, 우리 용어와 우리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극히 낮아지심이라.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의 말을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시공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를 만나 인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거대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시공세계에 침투해 들어오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방식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인간의 기도에 대해 모순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때가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으니 딱히 할 일이 없다 하는 식으로 침묵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기도의 동기가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로 정한 때가 왔으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가 기도할 우리의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그 이해는 어딘가 모르게 빗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주권의 때가 이르러자 더 열심히 간구하셨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 다 됐는데 왜? 예레미야서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야, 어서 70년이 다 차서 약속대로 해방되기를 두 손 놓고 고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70년 다 됐는데 깨닫는 순간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 때문이 아니고 주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포로 생활이 막을 내립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비를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고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후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 주시기로 하셨는데 비 주세요. 우리는 약속을 들으면 그대로 이렇게 지겠지 손 놓고 기다리는데 엘리야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꽂아 놓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종들은 개아시 보고 구름이 떠오르는가 봐라 그럽니다. 조금 있다가 지중해상에서 손바닥만한 게 올라왔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나중에 먹장구름이 돼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성의 교리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동력으로 그 교리를 사용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동력으로 그 교리를 적용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20년간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단 2사람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거부한 죄로 가족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어떤 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에 자신의 택한 백성을 두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기도하며 주께서 택한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분이 40년이나 기도해도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 끈질기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을 보니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친구는 기도하던 친구의 장례식에 와서 믿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참으로 온 민족이 멸망받아 마땅한 무서운 죄인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모두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뜻은 이스라엘이 다시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빌미삼아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이 해석이 타당한 것 같습니까? 맞을 겁니다.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우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모든 백성의 귀에 쩡쩡 울리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 죄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죠. 모세에게 그 사실을 알리십니다. 율법의 기준을 알리십니다. 죽어마땅한 죄다. 모세가 가로막고 섭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꺼내 놓으시고 광야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다 죽였다는 소리 듣습니다. 모독,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모독할 겁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도시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빌미로, 그 중보를 빌미로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분, 이 사건을 통해 뭘 계시하십니까? 모세 같은 분, 모세가 예표했던 분, 모세가 미리 보여주고자 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세처럼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매일 범죄하고 매일 악독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매일 십계명을 범하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탐내고 매일 간음하고 매일 도둑질하고 매일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날마다 맡깁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멸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기도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가 만약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에이, 목사님, 모세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는데 모세가 설마 이스라엘 다 죽이라고 나로 큰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외통이에요, 외통. 이라고 말하시겠죠? 여러분은 저보다 악독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걸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면에서 외통수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통수라도 이 순간 이스라엘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을 수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까? 기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까?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정말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을 하마터면 어기실 뻔하였는데 잠시 자제력을 잃어버리실 뻔하셨는데 모세의 기도 덕분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죠. 그러나 바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았으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을 얻게 합니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됩니다. 이런 신비를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섭리 가운데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계획하신 근본적인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것은 신비에 쌓여 있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아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죄로 얼룩져 있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온전히 다 회복되지 않아서 이 땅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오묘한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만 속한 것, 이것을 먼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먼 원인을 이루시는데 자신의 은밀하고 신비한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가까운 원인을 사용하십니다. 나타나는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먼 원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사용하십니다. 순종, 기도, 열심, 노력, 선택 등을 모두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안에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은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까운 원인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용서하도록 기도시키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에 있어서도 먼 원인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었죠.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방이 주어집니다. 기도는 가까운 원인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바르게 기도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강력하게 소망을 주셔서 역사하신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수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무산되고 그분이 낭패를 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기도할 겁니다. 대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다른 목적들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나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내가 마땅히 중보했어야 할 사람들을 향한 멸망과 심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은밀한,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은밀한 뜻, 우리를 향한 심판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나 이 교리로도 기도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뭔지, 하나님께 시간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우리는 우리 머리가 편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신비는 더 깊은 것이에요.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친 칼빈이 야고보서에 엘리야가 드린 기도에 대해 해설하는 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아합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재계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일정 부분을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통제 아래 두셨다. 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거 칼빈의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의 말이 아니에요. 칼빈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일정 부분을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통제 아래 두셨다. 다시 말해서 그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3년만 동안 하늘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했다. 이것은 기도의 초자연적인 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칼빈은 기도가 일정 부분 이스라엘의 기상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다스려 가시는 그 주권적인 섭리와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그 신비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비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다만 더욱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큰 신비 앞에 섰을 때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줄 믿으면서, 그러나 정말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487장. 네.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1절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끈질기게 또 우리의 소망과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